오늘 준비된 말씀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어쩌면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 것, 그리고 아마 이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도 허걱했을 만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 얘기가 참 오래 목회를 했지만 다루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과 연관이 있는 이야기들을 제가 성경 말씀을 쭉 나열하면서 설교를 대신할까 합니다. 오늘 저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볼 텐데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복음 14장에 제자의 십자가를 완벽하게 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전했다는 제자의 십자가를 전하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그런 행보를 완벽하게 교과서적으로 살아낸 사람이고 땅끝까지 이른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바울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니 참 정말 하나님이 바울을 12번째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13번째 사도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신 이유를 알 수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오늘 또 그런 얘기를 1, 2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어 드릴 생각입니다. 바울의 결기가 어땠는가? 사도행전 20장 16절에서 35절까지 밀레도에서 바울이 바쁜 걸음에 잠시 쉬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소집했습니다. 부른 거죠. 사도행전 20장 16절에서 35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 그럴 시간은 없고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집에 가서 찾아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교회 장로들이 좀 오시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바쁜 걸음을 잠시 스톱한 이유가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이 노란색 형광펜 있는 부분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며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러려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제 뒤에 말씀도 나오겠지만 3년 이상을 최소한 3년 이상을 정말 여기 이제 26절부터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이제 자기가 어떻게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지에 대한 이 소회가 26절부터 이렇게 쭉 펼쳐집니다. 여기 보면 3년이나 밤낮을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의 훈계를 한 것을 기억하고 내 너희들에게 은과 금을 달라고 의복을 달라고 한 적도 없고 나는 너희들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라고까지 얘기할 만큼 에베소 교회 사역을 잠시 이렇게 몇 구절에 이렇게 소회를 밝히고 있는데 저도 목사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장로들 앞에다 세워놓고 나는 이런 목회자였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장점과 단점을 다 아는 그 사람들, 그 장로들 앞에서 이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달려갈 길을 다 보여줬으니까 이제는 내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텐데 너희들 앞으로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 자리 자체가 가슴이 뭉클할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한 것이 그냥 빈말은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감정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서 아주 유명한 말씀, 바로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 바울의 결기를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 차례 수십 번 혹은 수백 번을 읽었을 수도 있고 외웠을 수도 있고 그런 말씀이지만 이게 진짜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고자 바울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까지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런 얘기를 또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굉장히 유명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의 언저리를 다 읽어보면 사실 이 말씀이 도드라지는 듯 보여도 지금 이 14장 전반부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은 형제들끼리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행동들을 감싸 안고 사랑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워줘라, 부축해줘라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따끔하게 혼내는 얘기입니다. 네가 높으면 얼마나 높고 네가 낮으면 또 얼마나 낮으냐, 왜 서로 그러느냐, 이런 걸 이렇게 혼내는 말씀인데 그 중에 이런 얘기가 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바울이 자기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아왔고 본인 스스로가, 그리고 어떤 중심을 가지고 여러 교회를 순회하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또 불모지에 가서 전도했는지, 이 마음 자세가 여기에 확실하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이거 참 이 마음 가져야 될 사람이 세상에 몇 종류 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그런 그 기본 자세여야 되는데 바울은 이걸 유감없이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교회에 이 로마서 1장부터 13장까지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을, 이 말씀이 없었으면 정말 어떡할 뻔했나 라고 한 그 말씀들을 다 편지로 적고 나서 마지막에 있는 이 여러 가지 교회 폐단 문제를 놓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우리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명답입니다. 아까 사도행전에 나왔던 그 결기나 바로 이 말씀이 바로 바울의 이 본질을 말하고 있어요. 기본 그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갔다는 얘기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절부터 읽어볼까요?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내가 떠날 기억이 가까웠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자기가 영적인 아들로서 키워왔던 제자입니다. 그 제자에게 자기의 마지막을 구하는 거예요. 이 역시 이 편지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제자와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마지막 결론으로 하는 거예요. 관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엇인가 액체를 부어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병을 이렇게 담아 있을 때는 온전하지만 그걸 이렇게 부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 자기 인생이 다 하나님 앞에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남김없이 쏟아 놓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 이제 빈 그릇만 남았다. 이제 빈 그릇은 장사 지내면 그뿐이다. 이 말인 거예요.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었다. 나의 떠나갈 기약이 가까웠다. 그의 삶을 돌아보면 그는 결혼도 안 한 사람입니다. 결혼을 안 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이따 뒤에도 나오겠지만 정말 세상에서 신랑감 치고 꽤 괜찮은 까도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주를 위하여서 고자가 됐노라고 얘기하고 단신으로 홀로 이렇게 이런 길을 걸어가고 맨 마지막에 모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바울의 주변을 다 떠난 뒤에 그냥 남아있는 제자 몇 명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마지막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저 높은 곳에서 이보다 더 낮은 곳이 있을까라고 하는 대로 뚝 떨어져 버린 삶을 살아간 이 바울. 또 고린도 교회에 또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나 이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참 애증의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사랑하고 그 참 뭐랄까요, 그 따끔한 얘기 하나에 굉장히 뭐가 들어있냐면 그 애착심이 들어있어요.
읽어보면, 에베소를 읽어보면, 그리고 다른 데서 나오는 에베소 교회에 관한 바울의 마음을 보면은 정말 안타까움에 의해서 회초리를 들기도 하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좀 달라요. 고린도 교회는요 진짜 혼내고 있습니다. 진짜 이거는 참, 이 고린도 교회는요 참 문제의 교회예요. 이게 작은 교회가 아니고 큰 교회고, 여러 사람들이 와서 유명한 사람들이 목회를 같이도 그리고 이어가면서 했던 데예요. 바울도 아볼로도 다 여기를 거쳐간 데예요. 그리고 거기가 지역에서 돈이 많은 동네라서 그래도 나름대로 교육 잘 받고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 그런 교회입니다. 유대인도 있고 또 이방인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런 교회에 또 이게 참 아이러니가 뭐냐면 이런 교회에 은사가 또 많았어요. 은사가 많아가지고 이제는 뭐가 돼버렸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의 지체로서 한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개인이 받은 은사를 중심으로 개개인들의 각축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이거는 정말 한심한 상황이죠. 게다가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영지주의,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그러니까 육체의 삶과 그리고 신앙 문제에 관한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서로 연결되지 않아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근거를 제공하는 게 영지주의인데요. 그 시작이 여기를 강타해버렸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틈이 얼마나 많아. 구멍 숭숭 뚫렸으니까 모기가 막 들어오는 것처럼 이들의 신앙이, 에베소 교회를 읽어봅시다. 제가 그 누가복음 14장 줄을 위한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대부분의 말씀을 에베소 교회 편지에서 제가 발췌를 했잖아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빼고는 나머지는요 마구 두들겨 패는 회초리 같은 그런 말씀들밖에 없어요.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9절부터 시작.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며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끄러기같이 되었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본문을 잘 이해하고 보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희들을 목회하려고 그 교회에 있은 지 그리고 떠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들려오는 소문을 들으니 정말 잘못 가도 한참 잘못 가고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내용의 핵심은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은사를 가지고 서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나는 이런 은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은사가 있는데 그거에 높낮이를 재면서 뭐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원래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여기다가 쓰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타이르는 게 아니라 이거는 마구 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우리 사도를 죽이기로 작정해서 미말에 둔 것 같다. 여러분, 죽이기로 작정한 짐승을 어떻게 다루는가 보셨나요? 오늘 해안에 죽어야 내일은 절대 보지 못하는 그런 짐승 다루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걸로 대우를 하는데 자기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기로 작정한 것 같아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공부를 꽤 한 바울이 쓰는 문체라는 것이 여기서 증명되는 거예요. 이거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볼 때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말에 뒀다는 건 가장 저 밑바닥에 처박았다는 얘기죠. 위로는 천사나 아래로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한테 우린 다 구경거리가 됐어. 니들 어떻게 생각해? 이 얘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이야.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워.
우리는 약해, 너희는 강해. 우리는 존귀하고 우리는 비천하고 우리는 이 시간까지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아 정처 없어. 우리의 수고로 우리는 일하고 후욕을 당한 즉 축복 핍박하고 참고 비방당하면 권면하고 지금까지 세상에 들어온 만물의 찌끄러기 같이 쓰레기처럼 지내는데 니네는 뭐하냐 이 얘기예요. 거기에 앉아서 그 교회에 앉아서 니들은 이게 크냐 니게 크냐 내게 크냐 이러고서 싸우고 있어? 이 말이에요. 뒤에 이런 말은 안 들어있지만 한심하고 참담하다 이런 얘기겠죠. 마음이. 이 바울의 결기는 좀처럼 이렇게 수그러들 줄을 모릅니다. 팽이가 맞으면 맞을수록 그 정체성이 드러나죠. 팽이는 스톱되면 죽은 겁니다. 근데 팽이답게 하려면 마구 때려줘야 돼요. 근데 바울도 이런 일을 참 많이 겪었어요. 뭐 그 주변에 그 시대에 그 근동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사람이 어디 이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은 없지만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놓은 거 보면 제가 볼 땐 최고인 것 같아요. 요즘 말로 역대급. 이런 얘기가 그냥 쉽게 턱 하고 나와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이런 얘기 꽤 나옵니다. 빌립보서 같은 데를 읽어봐도 여기가 반대되는 얘기도 또 나와요. 제가 그런 얘기들을 쭉 나열할 텐데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다시 한번 환기시키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린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이때 있는 사람들은 야 진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일을 했어야 하는데 정말로 이렇게까지 힘들었겠다.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목마르고 헐벗고 정처가 없고 아마 제가 볼 땐 거의 95% 이상은 똑같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건 바울이 전혀 뒤로 물러갈 생각이 없고 타협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쭉 나열하면서 도대체 이 바울의 결기는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어디로부터? 그게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어요? 바울이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경험을 했기에 우리가 아는 경험 성경에 나오는 게 몇 가지 안 되거든요. 어디에서 바울은 이러한 결기를 얻어올 수 있었는가? 이 원천이 어딘가 이런 궁금함이 제게 남더라고요. 쭉 한 번 더 보시죠. 내친 김에 고린도후서 11장 23절서 29절까지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 번 합니다. 예. 아마 이 바울 당시에 이 얘기들을 아는 사람들이 꽤 있었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읽어볼까요? 노란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여러 번 여행해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정죄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게 고린도 전서에도 이런 얘기를 한번 요즘 현타라고 그러나? 이거를? 현타가 뭐의 약자야? 뭐의 약자 아니야? 좋은 그 유래는 아니에요. 그러면 뭐 어쨌든 뭐 요즘은 뭐 그냥 중앙 방송에서도 뭐 이렇게 자막 붙으면 현타 뭐 막 이렇게 나와. 여기 보면 바울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이. 고린도 전서에도 한 번 하고 고린도 후서에도 여기 한 번 하고 있네요. 이 고린도 전후서의 배경을 읽어보면 고린도 후서는 진짜 매맞을 짓을 꽤 많이 했습니다. 예. 고치겠다고 자기네들이 은사 가지고 막 우왕좌왕하고 한 거 잘못했다고 그 얘기를 바울이 보낸 제자들에게 해서 답장 대신 먼저 왔어요. 이 편지가. 근데 중간에 또 다른 제자가 와서 그런데 문제가 또 발생했습니다. 선생님 이러한 일이 고린도 교회에 또 생겼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고린도 후서가 또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말 이 나머지 몫은 이제 고린도 교회의 몫인데, 그들은 이 어마어마한 이 바울의 가르침과 그리고 성령님의 기꺼이 동행해 주시길 원하시는 그 제안을 거절한 채로 은사의 시작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크게 결론이 없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정말 회초리를 아주 야무지게 들고 때리는 거예요. 이거 이래서 되겠냐. 그러면서 자기가 이런 얘기 썩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런 얘기를 아주 많은 분량에 걸쳐서 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아, 바울이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원천에서,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렇게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 이거는 거의 뭐의 원수 들린 사람처럼 이런 길을 갈 수가 있었을까. 바울이 가진 기본기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요. 어디서부터 그게 왔을까 생각했더니 이게 한 50%인데요. 바울에겐 기본적으로 갖추어진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이거는 그 사람의 성정이기도 하고 그 사람의 삶을 통한 배경과 환경 속에서 얻어진 나름대로의 작은 열매입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쓸만한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서 5절까지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습니다. 이 성에서 자라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는 더 열심히 있는 자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 지금 이 바울이 얘기하는 이 얘기가 배경이 뭐냐면 사도행전 22장이면 바울이 지금 아까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하고 아쉬운 작별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이제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 교묘하게 이제 뭐랄까요, 그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의 이 마지막 이 설교가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이걸 참,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이 참 재밌는 게 바울이 그 살기등등한 유대인들, 이 바울이 돌아다니는 곳마다 바울 소식이 많이 났으니까, 소문이 났으니까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저거 많이 본 저 녀석이 누구야? 저 바울 아니냐? 저거 변절자 아니야? 율법을 어그러뜨리고 하나님을 정말 모욕을 주는 그런 나쁜 놈 아니야? 그래서 순식간에 예루살렘에 있는 군중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자고 한 것처럼 바울 앞으로 살기등등해서 모였죠. 근데 바울이 주변에서 있던 이 로마 군인을 자기의 보디가드로 쓰게 됩니다. 이게 뭐 좋은 말로 보디가드지. 로마 군인이 이 바울을 여러 모양으로 해서 사실상 보호해주는 이런 그런 모양새가 돼서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이렇게 보초쓰면서 나머지는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고 웬만큼 얘기하다가 이제 정점에 다다랐을 때 이제 사람들이 막 바울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로마 군인들이 중지를 시켜서 바울을 이제 호송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때 나온 얘기입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습니다. 이성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오늘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대해서는 열심히 있는데 얼마나 열심히 있냐면 내가 이 돌을 핍박하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다가 넘긴 사람입니다. 여기 지금 오늘 이 주변에 있는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이 바로 내 증인입니다. 내 열심의 증인입니다. 이거예요. 여기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엘리야가 로뎀나무에서 이러고 저러고 힘들고 어렵다가 40일을 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고백합니다. 너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왔어?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열심히 특심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에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바울도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열심의 특심이나 바울의 열심의 특심이 사실상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어. 난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습니다. 이거 볼까요? 여기 보면은 또 나오는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여기를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한다면 난 더더욱 그런데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은 바리새인으로다.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아까 사도행전 22장에 나오는 얘기하고 비슷한 계열의 얘기인데 이걸 두 개로 보면은 나는 유대인입니다.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고요. 나는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나는 할례를 8일 만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는 흠잡을 게 없어요. 하나도 유대인으로서. 이걸 뭘 우리가 알 수 있느냐면 엘리야가 말했듯이 열심히 특심한 죄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얘기를 한 것처럼 바울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그러니까 바울의 기본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 갈라디아서 1장 14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동족 중 여러 연급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지만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애초에 나면서부터 유대교 틀 안에서 났어. 그런 부모 밑에서 났고 그게 진리로 받아들여졌고 충분히 훈련받았고 나는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나는 그 과정을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수료했어. 아마 내가 몰랐을 때 한 그 열심을 하나님은 크레딧으로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고백을 하는 거죠. 저도 그 말에 동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바울을 볼 때, 이 사울이죠. 원래 이름은 사울이니까 사울을 볼 때 이게 방향을 제대로 잡지는 못했지만 정말 과정에서 참 충실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을 거의 한 번에 유턴을 시키잖아요. 그냥 장기말을 확 돌려놓듯이 그냥 이렇게 막 달려가는 이 어린애들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중간에 탁 잡아서 확 돌려버리듯이 그렇게 방향 전환을 확 시켜버리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그 뒤로는 또 겁없이 또 역주행을 막 해가는 거예요. 이 바울은 이게 기본기인 것 같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을 정말 어떤 것도 그냥 지연시키거나 흘려버리지 않고 그냥 끝까지 완주를 하는 그 추진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물론 성령께서 함께 하셨지만 이 하나님이 이 캐릭터를 선택하는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선택해서 바울로 만들어 놓으실 때 바로 이 열심을 굉장히 소중하게 받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기본기가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거 굉장히 정말 이거 교훈으로 받아야 됩니다. 요즘 날에 사실 뭐 교회 안팎을 통틀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불굴의 의지 대명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농담입니다. 배달의 민족이고 하나는 헝그리 정신이에요.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홍수환 선수가 있었고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뭐 저 두바이나 뭐 이런데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제품이나 건물이 없는 데가 없고 헝그리 정신이 있어서 대한민국 군대는 이마만큼 견디고 있습니다. 모든 이 대한민국 안에 이 국민성 안에 헝그리 정신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급속히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 잘못은 아마 386 세대인 우리 부모들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너무 세상이 풍족해져서 헝그리 정신을 키워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마이너스가 아니라요. 이거는 아주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우리 청년들 어디다 내놔도 이제는 체력에서 안 떨어지고 지력에서 떨어지지 않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선진국에 있는 애들하고 마인드를 똑같이 해버리면 걔네들하고 경쟁이 안 돼요. 우리가 출발이 늦기 때문에. 근데 언제나 우리는 출발이 늦어도 젠걸음으로 쟤네들을 빨리 따라잡았고, 그리고 어떤 것은 많이 상당 부분 추월해 있는 오늘의 그런 이르게 한 그 가장 큰 영향소는 헝그리 정신이에요. 저는 이 바울이 사울 시절에 이 사울은요, 여기 보면 베냐민 지파라고 하잖아요. 베냐민 지파는 당시에 유대인의 12지파 중에서 예수님 당시에는, 물론 그 전에는 베냐민 지파가 막내 지파로서 아무것도 아니었고, 정말 한동안 베냐민 지파는 멸절당할 수도 있었지만, 사울 왕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베냐민 출신이잖아요. 그 뒤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리를 잡기 시작해서, 이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뼈대 있는 가문의 상징입니다. 거기에다가 다소라고 하는 지역이 의미하는 바가 크고요. 뭐 그걸로 들어가다 보면 배경을 더 많이 봐야 되니까, 다소라고 하는 지역이 요즘으로 말하면 뭐 우리나라의 강남은 안 돼도 인서울 정도는 되는 거고, 그 중에서 가말리엘 문해라고 하면은 스카이쯤은 되는데 그 중에서 아마 서울대 가능성이 커요. 그 정도에서도 가말리엘이 이렇게 손꼽을 만한 제자 중에 하나였다고요. 대학에서 대학원이나 박사원을 가보신 분은 알지만 논문을 다 같이 써도 교수가 얘는 내 후계자로 써야지라고 하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다소 출신 사울이었다고요. 집안도 꽤 좋았고, 전설에 의하면 이 집안이 이 가죽일을 하던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식민지 있었고 로마 시대였으니까 이 무역이 왕성했을 거고, 그래서 이 집안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그렇게까지 시킬 만큼 됐을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뭐 그랬든 어쨌든 간에 이 사울은 어쨌든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열매를 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잘 살고 이 정도로 부유한데도 헝그리 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교회 안에서보다 교회 밖에서 얘기가 아니라, 저는 목사고 오늘 이 시간은 예배 시간이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헝그리 정신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헝그리 정신은 기본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는 어느 정도 숙성된 그 헝그리 정신이 있어요. 맨 기본기는 뭘까요? 제가 참 제 입으로 얘기하기는 애매하지만 그래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제가 대표자로 되어 있지만 이 교회는 사실상 여러분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처럼 편하게,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막 군살이 쪄가지고 너무 힘든데 이렇게 편하게 있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살이 줘서 이렇게 살을 찌워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거예요. 여러분의 거예요 라고 하긴 그렇지만 여러분의 책임이고 여러분의 권한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자비랑 목회자도 아니고 이제 그냥 제 아내하고 평범한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의 권한도 권한이겠지만 여러분의 의무가 더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우리 1층부터 5층까지 이긴 전부 우리 교회 소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밟는 땅, 여러분이 손대는 만큼 이 건물은 아름다워질 거고, 이 건물은 더 세련돼질 거고, 이 건물은 우리 애들에게 있어서 또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주 유익한 건물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몇 번을 청소하느냐에 따라서 이 건물은 더 늘 신선해질 거고, 그걸 굳이 말해야 알겠습니까? 근데 왜 헝그리 정신이 없어요? 제 겁니까? 제가 나중에 팔까요? 동영상 막 다 녹화되는데. 팔아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까? 제 아내하고 같이? 그래도 되겠습니까? 안 가겠대래. 못 가겠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여러분, 헝그리 정신을 가지세요. 이제 그 누구를 이렇게 뒤따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권한이고 여러분의 소유고 여러분의 지경입니다. 바로 그 책임감을 갖는 것이 헝그리 정신이라고 봐요. 영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단연
주님 앞에 나를 드려지는 것이겠죠. 성령님과 하나 되어서 끝까지 가기로 작정하고 우리 주님께서도 나하고 약속하자 해서 약속하는 것이겠죠. 그게 바로 영적인 헝그리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기왕에 예수 믿으러 교회 문을 들어왔고 이제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제 분별 가능하다면, 내가 이렇게 끝날 것이냐, 내 나이가 지금 몇이냐, 얼마가 남았느냐, 내 건강 상태를 보자.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겠다고 하면 못 드릴 게 무엇이 있겠는가? 이 헝그리 정신. 이 헝그리 정신으로 대한민국의 교회는 숫자가 이만큼 늘어났고, 대한민국에는 이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자기 건물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이제 대한민국의 두 번째 시대, 교회의 두 번째 시대를 열어가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해서 땅끝까지 가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 진짜 원하셨던, 아들을 들어서 십자가에 보내며 진짜 세우기 원하셨던 그러한 교회로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우뚝 서서 대한민국의 교회를 리더하고 대한민국의 교회를 새롭게 개편하고 대한민국의 예수의 계절을 다시 한번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헝그리 정신이죠. 이 헝그리 정신이 없이는 안 됩니다. 예전에 제 어렸을 때 기억이 있습니다. 예전에 권사님들, 제가 아마 요만했을 때 우리 김현호 집사님이나 김갑순 집사님 정도 되는 연배되는 권사님들이 있었어요. 시골교회. 이분들은 잠을 언제 주무시나 몰라. 새벽 예배를 4시에 하는데 3시 반에 첫 종을 치는데, 이 양반들이 서로 치려고 하다가 가위바위보를 했는지 뭘 했는지 순서를 정해가지고 먼저 예를 들어서 뭐 이권사님이면 이권사님이 가서 쳐요. 나중에 들었지만 그분이 대장암이었던가 봐. 이런 게 있는데도 교회 와서 그 종을 치고 새벽 예배 은혜 받고 그러다가 결국은 치료 받으셨어요. 네. 제가 증인입니다. 그렇게 헝그리 정신이 있었는데 우린 도대체 뭘 배운 걸까요?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의 예수에 대한 열심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요 얘기는 지금 풀어놓기 시작하면 한참 가게 되겠네. 오늘 말씀을 여기서 정리하고 아주 맛있는 점심을 드셔야 할 텐데, 바울의 결기는 어디서 왔을까? 물론 하나님이 여러 가지 것들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여러 작업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유명한 그런 고백들을 읽어볼 때 정말 너무나도 멀리 있는 그런 거성과 같은 분이죠. 그러나 우리도 똑같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면 그 과정 그 한 계단 한 계단 밟아 올라간다면 우리도 21세기에 2023년에 하나침례교회 안에서 이런 바울과 같은 귀한 믿음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결기로 우리 주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드러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따가 2부 시간에 할 기도를 오늘 할 텐데요. 장석호 집사님 요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찬송 하나 같이 합시다. 이거 악보 있지? 앞으로 자주 할 거니까 잘 옆에다 잘 끼워둬. 있어? 없으면 그냥 무반주로 해도 돼. 상관없어.
없는 것 같네. 그냥 같이 한번 해봅시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크고 작은 질병 때문에 정말 마음에 고통스럽고 몸이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하나하나를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정말 마음속에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연결된 분들 많습니다. 주여, 이 시간 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늘 말씀으로 함께 하시며 이 말씀이 정말 우리를 이끌어온 삶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주여, 오늘도 이 말씀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주셨다고 믿습니다. 주여, 여기에 있는 모두에게 정말 그 믿음에 확신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계셨을 때 언제나 천국의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여러 가지 것으로 권면하신 뒤에는
반드시 그 주변에 있던 아픈 사람들에게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공로와 효과를 이 시간 그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주여 아버지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특별히 몸이 불편하고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든 모두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두를 갚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진심으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하시니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되시니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여 주님이 만들고 세우시고 땅끝까지 함께하신 바울 사도의 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믿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따라가기로 작정합니다. 주여 내 생명을 이 법을 따라가기로 주여 작정하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약속합니다. 이 말씀에 아멘으로 하는 바로 주여 이 말씀에 우리가 작정하고 서사오니 주여 우리의 가운데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운데 아픈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 교회가 왜 이리 많습니까? 주여 왜 이리 많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감격을 받기를 원합니다. 감격을 받도록 땅끝까지 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아들의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시옵소서. 아들의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시옵소서. 아들의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시옵소서. 무궁한 생명의 능력, 무궁한 생명의 능력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생명의 말씀이시오, 말씀 말씀이시오, 사랑과 능력 있는 말씀이시오. 우리들 가운데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시는 말씀이시오. 우리 가운데 오소서. 우리 가운데 오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인 것, 구원하신 주님인 것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인 것을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에 주여 장석호 집사님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믿는 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여 아버지 삶이 유지되고 있으며 가정이 유지되고 있으며 주여 아버지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여 아버지 우리 교회 남전도회가 여럿 있습니다. 우리 장집사님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주여 아버지 여러 가지 것들로 아버지 주여 아버지 바로 잡아 주시옵시되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궁한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시사 주여 아버지 주님 여기저기서도 의문하는 주여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우리 하나님만은 알고 계신 줄을 믿고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주여 아버지 심령이 새로워지며 주여 아버지 몸도 새로워져서 우리들 가운데 많은 간직거리 중에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해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고 건강케 하시기로 작정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축도를 해야 되는데 힘이 다 빠져버렸네. 우리 다 같이 축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 이 말씀 따라서 우리들도 제2, 제3의 바울과 같이
그리고 그가 사랑했던 교회들과 같이 성령님 안에 드러나고 땅끝까지 가기로 작정하는 한 10년과 가정과 교회 위에 특별히 우리 장석호 집사님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